오늘은 프린트물이 2장이죠. 예, 우리 그 두 번째 장 보시면, 예, 첫 번째, 두 번째 장, 첫 번째를 보시면 제목 안 달려 있는 게 두 번째 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이 있으면 될 뿐 아니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5번째 시간, 예루살렘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양도 방대하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것도 계속 시리즈로 해오게 된 이유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까지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믿음,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다음 주까지 로마서 전체를 쭉 훑으면서 정확하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게 우리는 지금 교리적으로 잘못 들어왔어요. 구원관도 잘못되어져 있고 믿음에 대한 것도 성경적으로 지금 헷갈려요. 예, 사람들도 교회도 헷갈리고 하여튼 신학교도 헷갈리고 다 지금 정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는 딴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로마서 이제 갈 건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근데 희한하게 지은이는 틀린데 다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이게 다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틀려도 내용은 맞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너무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펴내는 부분들이 좀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로마서나 그러니까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의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장 믿음이라는 포커스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야고보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한번 쭉 훑어드리면서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누구를 등장시켜요?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요. 뒤에 이제 안 읽은 부분이. 야고보도 사실은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율법,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새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계획하죠? 창조의 계획을 세우죠. 사랑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자녀요, 쭉 이렇게 이게 창조의 계획이라면 예정. 그래서 이 모든 계획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했었어요. 예정.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부터 십자가의 사건.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로마서의 구원이라는 얘기, 또 성경의 중간중간 구원이라는 그 원래 단어는 이제 성경적으로 창세전에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한, 예수님으로 예정하고 계획한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라고 말해야 정확하냐면 여기까지가 가는 게 영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구원은 사실은 어떤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또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옛날 우리가 율법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옛사람의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해서 그 죄에서 구원에 대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어서 이제 그 얘기할 때 이제 표면적으로는 구원이라는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 깔려 있는 원 의미의 구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를 얘기해요? 영생을, 하늘나라 시민권, 여기까지 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의, 새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피조물인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택하시고,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양육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 전체가 다 예정. 이게,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의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다 통일되어지도록 이 모든 계획이. 그래서 이것들을 아버지에게 이제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뭐 하는 거? 골로새 1장에 보면 이제 입성시키는 것까지가 전체가 사실 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생 지금 이 예정에 대한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시리즈로 계속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죠?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를 자꾸 하는 거죠. 내 계획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이 뜻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것들에 누가 없으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으로 표현할게요. 이제 제가 어차피 성경에 자꾸 단어가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설명할 때 자 구원이지만 우리가 설명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구원은 여기까지의 구원이에요. 예, 양육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전 삼으시고 양육을 통해서 세 계명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들을 사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너무 지식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창조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 이르기까지 또 죄 사해 주시고 여기 구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약속, 그죠? 했던 여기 약속, 메시아를 보내줘서 우리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돼요? 구원은 예수님만이에요, 진짜. 창조 계획이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생의 부활이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죠? 이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구원의 계획을 짜놓은 대로 시간의 그 플랜대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순종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든 뭘 타든 서울을 가려면 기차 하려면 내가 컴퓨터로 쫙 만드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그 표를 사야만 거기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사역이나 일이나 어떤
다른 뭐 교회 조직의 충성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상이나 뭐 지금 그런 거 할 때 그걸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놓치면 다 꽝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어디서 사람들이 이게 좀 헷갈리고 좀 못하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우리는 알고 이제 보는 건데 구원은 그리고 자 구원은 누구로만 되는 거다? 예수님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율법이 튀어나오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율법이에요? 양육을 위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용도가 완전히 철저하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 원하는 인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닮은 열매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전개하는 방법에서 자꾸 어디를 초점을 두냐 하면 구원은 예수님뿐이야.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누구만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에 대해 자체에서 믿음에 대한 이 자체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지금 이제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맞아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고보는 율법 얘기를 안 하거든요. 율법이 딱 들어와가지고 율법은 양육의 수단이야. 그래서 율법이 가야 될 용도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 근데 그 율법은 말이야.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육도 하시고 양육을 하면서 그 율법이라는 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양육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해버리니까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해. 그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 양육이라는 그 포커스에서 제대로 보고 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네 얘기하면서 이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철저하게 틀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로마서에. 야, 그러면 율법이 뭐 잘못된 거네? 예수님의 뜻과는 틀리네. 예수님으로 구원하고 벌써 여기서 다 설명하고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한 건 예수님으로 구원의 길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 근데 중간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잖아. 그 율법은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이런 거고 율법은 이거를 자꾸 그 율법이랑 자꾸 견주어서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는 우리는 어차피 율법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준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나 뭐 다 이제 회당에는 수많은 각종 뭐 인종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통일을 다 헬라이나 히브리나 뭐 다요. 근데 보면 계속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이라고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고 계획한 것들인데 이게 복음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게 아니다. 이건 감추어졌던 분인데 이분이 직접 와서 실제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걸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구약의 이 모세가를 통해서 준 이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건 줄 알고 예수님이 구원받으라는 용도로 준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자꾸 그걸 붙드니까 그건 어려운 길이야. 그건 할 수 없는 길이야. 그건 큰일 나. 그러다가는 쉬운 길이 있어. 쉬운 길. 이게 예수님이거든. 그냥 예수님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 얘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요. 사실 어디부터 하냐면 8장에서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9장, 10장은 이제 다른 또 한 번 또 율법의 관계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야. 예.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양육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야. 너 속에 죄가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자꾸 그러면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그걸로는 구원이 아니야. 이제 그 얘기는 하지만, 구원이 아니야 얘기를 하지만, 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순종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요. 맺을 수 있다. 이 양육과 이 구원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딱 아닌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끝나고 가셔가지고 로마서를 현대어 성경으로 쭉 읽어보시되, 이거는 양육의 수단이고, 그래서 이걸 자꾸 설명을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쭉 설명을, 왜냐하면 로마서는 한 장의 편지거든요. 한 챕터의 편지거든요. 난도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율법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누구를 설명하려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뭐가 된다? 이제는,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여기 이제 사랑, 이게 나와요, 이제부터. 로마서 12장부터. 교회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지식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일로 갖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그림을 갖고 가는데, 확실히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필력에 따라 그런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볼게요. 한번. 자,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구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의 내용으로,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사랑하는 내용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랬죠. 구약에도 양육이 아니에요. 구약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교회를 이끄신 부터 무엇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죠?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 8장에 너희를 아버지가 자녀를 뭐 한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율법의 틀 안에서 양육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구원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양육을 받아요? 이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살다 보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사랑하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알게 하는 만큼 내가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갈 수 있어요.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들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 못 율법을 못 지켜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누구로 들어가요? 구원이니까. 이건 먹이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만이니까. 그들이 표적 보고 응답 받고 뭐 하고 뭐 체험하고 뭐 신령한 거 먹고 뭐 침례 받고 다 했는데, 결론은 구원은 누구로만 되는데? 예수님으로만 되는데 예수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맨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뭐 하지 말라는 짓들은 분명히 그걸 지키라고 행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고 등등 안 하면 돌로 쳐 죽이고 했는데도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뭐를 붙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온전히 섬겨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믿음의 증거가 됐죠. 아브라함. 행함으로 됐어요. 열매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림자인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죠?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뜻에 온전히 섬겼다라는 건 순종했다, 안 했다? 열매 맺었다, 안 맺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맺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봤죠? 경험했죠? 예수님 부활하는 거 다 봤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의 열매를 맺었어요. 행함으로요. 아브라함도 그 행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신약에 지금 누가 얘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누구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뒤에 로마서 이제 뒤에 읽어드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양육의 수단으로 준 건데, 율법과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만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율법을 적법하게 율법의 용도대로만 사용하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그대로 사용되어지면 당연히 결론은 누구에게로 인도받아요? 예수님께로 인도받게 될 것인데, 이들은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예정되고 그걸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계속 줬잖아요. 근데 구원을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 요걸로만 하려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은, 그림자로 붙들었든 뭐로 붙들었든 어쨌든 실제로 봤든 못 봤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래서 세계명은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뭐 하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데, 지금 마치 실체이신, 지금 여기는 그림자인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 지금은 여기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구약에 나왔던 나합, 기생 나합 대표적으로, 또 누구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순종, 예수님 구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한,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 하게 됐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드러났다를, 여기도 그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그게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똑같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뒤에 이제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에서는 앞에 똑같아요. 쭉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는 5장부터 행함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하고 쭉 나오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교회론으로 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려, 그 구체적으로 이거 열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려는 핵심은 마지막에 뭐다? 이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교회라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양육받으면, 성령의 전으로서 양육받아서 제대로 가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로마서도 결론이 뒤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난도질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편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이 뒤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야고보랑 틀리게 좀 글이 많으니까 율법을 집어넣어갖고 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율법의 용도나 적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아니고, 율법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자꾸 구원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행함은 아니잖아. 당연히 우리가 뭘 의지해서 그렇게 되겠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맞지? 그러고 나는데 중요한 건 뒤에 갔더니 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 안에, 그 믿는다는 믿음 안에.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자, 볼게요. 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같은, 우리 유명한 우리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예.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려면 거꾸로 가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이게 생길 일이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계획, 소위 성경으로 하면 창조계획. 자식을 낳으려는 부모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결혼해서 우리 자식 하십시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부모 있어야 될까?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을 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려면. 자,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러면 자식만 태워놓고 어디다 보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돌보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안에? 양육이 필요하죠, 양육이. 근데 양육만 하면 뭐예요? 자식이 여기에 또 뭐 또 해줘야 돼요? 양육에? 순종이 들어가죠. 이 과정이 거쳐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것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왜냐면 너무도 자꾸 사람들이 자꾸 뭘 자기 의롭게 하고 자기가 뭘 자꾸 선하게 하고 뭘 해서 훌륭하게 뭘 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니까. 근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서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핵심 중요한 건 계획이었고 창조주였고 계획과 그걸 일단 예수님이겠죠. 부모로 보자면. 그렇죠? 예. 이거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길러줘야죠. 양육을 하고 돌보고 먹이고 이쁘고 어떤 회초리도 때리고 뭐 칼싸움 하다 학원도 보내고 뭐 무술을 가르치려고 그죠? 예, 뭐 말 타는 거 하고 그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면 뭐예요? 두들겨 패도 자식이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한. 그래서 양육이라는 이 부분은 순종하는 것까지 믿음은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게 되면 행함이죠. 순종이라는 건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 이 얘기가 없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뒤쪽으로 빼버리고 율법을 등장시켜서 자꾸 그 관계 안에서 뭔가를 이제 하는데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실 뭘 강조하려고?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이분이 너무 쉬운 길을 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야 라고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제 현대성경 쭉 읽어보면 이 얘기를 듣고. 예. 믿음은 구약도 지금 마지막 야고보도 신약도 다 마찬가지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행하긴 행했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쳐.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법대로예요. 그분이 창조 계획대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분이 예수님으로만 예정했으면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 예수님 말고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구원 받았어 이제 상급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든다고.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서 그 다음부터 다른 것에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더 많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인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도 잘 안 써 이제는. 예. 그리고 막 기도하라 그래 놓고 자꾸 예수님인 게 아니라 이번 주일날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맨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른 걸로 안 돼요. 뭘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너희가 어떤 행실과 어떤 것을 대단한 일을 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열매로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네 멋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서 의로워져야지 뭐 해야지 그건 잘못된 지식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걸 이룰 수도 없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도 누구를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다 예수님의 지금 이 예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뜻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자꾸 다른 거 하면서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인데 예?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안에 그 양육 안에는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양육을 해줄 테니 뭐 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자유의지예요. 이건 양육 안에는 선택해도 주수교 패도 공부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학원에 팀 일어나도 거기서 잠들고 맨날 애들하고 싸우는데 어떡하겠어요.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걸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사도 바울은 뒤쪽에 가가지고, 성령의 얘기를 하면서, 8장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육해서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8장 끝절에 가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9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창조의 계획과 구원과 예정에 대한 것들을 거기 이제 9장에 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정에 대한 의문점이요. 예서와 야곱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헷갈리는 것들은 이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뭘 강조하려고? 예수님의 창조 계획.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 부분은 예수님이야. 다른 너희들이 다른 쓸데없는 행동이나 뭘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믿음의 분량만큼 어디에서? 삶의 행실에서 뭘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 붙들어서 율법이나 그 행위로 뭘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옛날부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예요? 종 하갈. 하갈하고 있었던 문제, 천사를 통해 주시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쭉, 사도 바울이 너무도 많이 아니까, 하여튼, 지식들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누구여야 된다? 그 예수님이야. 그분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분이 교회로 오셔갖고 머리 대시고 우리는 지체되는 거야.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슨 열매 맺도록? 예수님 닮도록. 이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십자가에 죽어서 죄 씻어 주는 것만 예수님은 어떤 도구처럼 어떤 티켓처럼 요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게 안 되면 지워졌네, 그죠? 이순신이 아니죠. 하여튼 여기가 그 예정은 여기까지가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가 이 창조 계획부터 이 모든 구약의 율법부터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부터 구약의 모든 거, 성막,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 제사법 다 누구예요? 예수님. 어느 순간에라도 예수님 놓치면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미혹당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 교회가 빚내갖고 자꾸 일을 하는데 돈 자꾸 헌금 작정해라 그러는데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랑 예수 동행은 이 원래 성경의 진리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적용시키려고. 나에게 적용시키라고 그러는데 자꾸 딴 사람 얘기하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여기 오래 못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삶의 형제를 내게 적용시켜서 그렇게 움직이고 순종해서 가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행해야 뭘 안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 행해야지 내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사랑해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고 자꾸 선생들 높아지는 이 지식 가지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가르치고 싶고 이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에게 적용 안 시키고 자꾸 바리새인처럼 되어지고 종교적인 사모함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막 갈급해요. 근데 살려고 봐야죠. 살려고. 선생은 예수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때 생활 현장 속에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 당하고 등등등등등 그때 누가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뭘로요? 말씀으로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체험을 하고 뭘 해도 그럼 또 종교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따라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그걸 안 못 버리더라고.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켜요. 자꾸 보면 남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이게 미혹당해 버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쪽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기다 플러스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예정을 해놨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뭐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사랑하라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양육을 포함한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양육을 위한 율법이 필요했다고요. 도구가. 사랑하라는 거, 이걸 가르치려고.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때도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뭐까지 갔어요? 행함까지 갔어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야고보서는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제 개인의 지극히 실수는 앞에 이삭 바치는 것까지 쫙 전체를 설명했어야 돼요. 사실은.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믿은 거, 거기 이제 이삭을 100세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그 의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뭐 한 것까지 순종해서 행함에,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인정받은 거기까지를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금상 아주 끝내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고요. 갑자기 아까 로마서 12장이나 뭐 갈라디아서 5장 중에 현 시대를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현 시대 예수님의 교회라는 교회론을 통해 가지고요. 로마서 맞아요. 교회론을 통해 가지고 이 행함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행동이 없었거든요. 그림자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뭐 함으로?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그 자체로 예수님 의로 여겨줬더니 여기까지 이제 양육을 통해서 가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의로 여겨주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행함이 없었으면 이게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까지를, 야고보는요, 이거 해보자,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를 해주니까. 근데 로마서는 요게 빠졌어요. 아브라함을 사실 저기 사도 바울도 쭉 설명했으면 여기까지를 얘기해 줬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행해서 이렇게 됐다라고까지 설명을 해 줬으면 참 좋은데 요거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여기다 현재 이제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림이? 자, 이제 야고보서 볼게요, 2장. 그러니까 아까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귀신이 그 지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막 귀신도 그 정도는 그거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를 가야 되는데 이론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뜻하고 예수님이 기준 삼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려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요. 천국 있는 것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요. 다 믿는데 순종이 안 되면, 열매가 없으면 안 인정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 보면 6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 나와 안 나와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뭐하고 쭉 나오죠. 자,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설명하려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듣고 이제 쭉 읽으면 참, 그렇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자꾸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정한 교인의 품격을,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
예,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뭐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는 더 이상, 예, 행함이 없는 그 열매 없는 그거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뭐 하고 뭐 응답받고 그 정도로는 아닙니다. 그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요.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는 그냥 기본 예수님 믿을 때 기본 지식이고 예, 도의 초보고 이제는 사실은 딱딱한 음식도 먹으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선악을 분별해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선생들 그 선생이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맨날 교리 공부나 하고 지식에 빠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예요. 귀신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귀신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두려워도 안 하네. 어떤 때는 두려워도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살면서 예, 참 보세요.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죠. 그런데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다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꽝이라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까 이걸 야고보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저를 믿는 자라는 것 돼 있죠. 그거는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다는 이 믿는다의 예수님의 원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뭐 교리 이게 아니에요. 원뜻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확증해 보여주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행한 척 이거잖아요. 그래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삶은 자를 뜻한다. 특히 믿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현재 분사형으로 신앙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야 된. 예. 삶의 행위가 예수님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우리 제시서 주셨죠, 그죠? 예수님과 이제 성전 삼아 주셨죠. 아버지와 의로 와서 이제 서로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이 관계를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야 계속 양육받아 가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계속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 견디는 자 계속 그 얘기를 했지 뭘 많이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계속 미혹당하지 말고 미혹하는 자가 있다. 생명노트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육령교표도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요한계시록 해드렸죠. 그렇죠? 생명노트.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만. 그 사랑을 알 때만. 예,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함으로 갈 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연결이 되어야 되고 어느 것 하나가 아까 쭉 써졌잖아요.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안 돼. 이순신이 못 태어나요. 근데 빼놓고 자꾸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 예수님 닮게 하려고 지금 예정하시고 창조의 예정이라는 건 예,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닮는 건 그분이 우리의 무슨 형이다? 맏형이다. 그분 닮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써놨잖아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말로만 막 떠들다 가셨어요? 그걸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수준 있게 설명을 한 거고. 예. 이제 그림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조를 딱 아셔야 이제 로마서 읽으면 됩니다. 하여튼 좀 볼게요. 예. 자, 21절을 볼게요.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22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24절,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다고 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 뭐에 대했어요? 이루어졌다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렸던 것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을 하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양 잡고 서 잡고 쭉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예. 그러나서 또 의로 여긴 것 또 뭐냐면 100세가 돼서 이제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라 그랬대. 아브라함이 의심했어 그래서 안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의로 여겼어요. 예. 근데 결정적인 건 마지막 행함으로 보여줬을 때 이 앞에 이것들이 뭐 된 거다? 인정된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도 거기까지를 얘기했었으면 좀 사람들이 우리처럼 좀 가방끈이 뭐 하여튼 세상하고 관계없으니까 영적인 알게 하시니까 됐지만 하여튼 이게 논리로 문자적으로 막 세상 지식과 이거 성경책 연구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개인 연구하고 야고보 연구하고 이래갖고 돼요? 주인은 누군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관념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립이. 이게 헷갈려서. 그러니 이 얘기가 여긴 이렇게 나왔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뭔지 무슨 불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이랬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야고보를 딱 등장시켜갖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딱 등장시켜서 헷갈리는 걸 종기부를 찍어버리잖아요. 자, 그렇다 한번 밑에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쭉 노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도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세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인정받았어요. 뭘로요? 행함으로요. 그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 그래서 행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 닮으라.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닮고 지네 멋대로 뭐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했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선교센터 지었습니다. 우물을 몇백 팠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빚내서 세웠습니다. 뭐 이런 거. 예수님 정작 복음은 예수님인데 지금은 예수님 안 붙든다니까요. 응답 받을 때 필요할 때 내 필요한데 욕망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뭐 해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땅 500평 주시옵소서. 성전 뭐 해주시옵소서. 선교센터 주시고 대안학교를 주시고 맨 이런 것만 써먹으려고 그래. 예수님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 닮도록 하늘나라 백성다운 사람으로 정확해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행동이 안 바뀌고 세상에다 욕망이 안 없어지고 계속 왜 그러냐. 맨날 싸우고 거기 안에서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집사니 하늘나라 가서 나보다 더 큰 집에서 살라 그러지 맨날 이딴 거나 하고 상급 경쟁 시키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은요.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야, 다 가짜 같은데 그럼 진짜는 뭐야? 이 고민을 해서 진짜를 찾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붙들고 고민도 안 해요. 자,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둬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업이에요. 예. 기생나업도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자들을 뭐 했어요? 접대하고 다 했죠. 그죠? 하라는 대로 또 거기다가 또 빨간 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이거 안 했으면 믿음이 안 해요. 구원 못 받았죠. 여기 말은 구원이죠. 히브리서 11장 그죠? 생뚱맞게 히브리서 11장 빼버리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미가서 6장 6절.
다 아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자,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되는 거였어요? 구원의 모든 거는요. 이건 율법에 속하는 거죠. 제사법이니까. 누구로만, 구원의 계획은 누구로만 되어져요?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자, 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가면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에 오르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송아지를 순양 수만 양 강의 기름이 이렇게 점점점 더 많이 들여온 거를 얘기하고,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 같은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받으려면 이 말이죠. 나의 첫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난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뭐 너로 말미암은 그거 전혀 아니다. 쉬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줬지 않니? 근데 그 얘기하는 걸 따르고서 순종하지 않고 다 잡아 죽이기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주께서 원하신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뭐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광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누구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했어야 되는데, 노뱀 쳐다봐라 안 쳐다보고 맨날 거기에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막 정력에 따라 저시 없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세요. 찾는데 맨날 뭐예요? 다른 욕망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과 비전은 교회를 몇 개 세우는 거, 자꾸 이런 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누구 놓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놓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놓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예,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꼭 예배당이 아니라요. 삶의 현장, 가정 이런 데서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그게 산 예배고, 그래서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가 달라져서, 마음보가 달라져서 새 사람 되라, 장성한 예수님.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고 계속. 예. 뭐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10절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수량의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맞죠? 예수님 믿어서 율법대로 뭔가 삶이 바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맨날 종교 의식과 행식에 빠져서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 붙들지 않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보세요. 지금도 뭐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 그러면서 구약이랑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절기 지키고 뭐 행사하기 바쁘고. 히브리서 10장 5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해 하실 수 없는 당신은 당신의 재단의 희생제물을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당신 앞에 죽여 태운 희생제물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 예수님 창세 전부터 계획부터 예수님을 예정할 때부터 누구를 기뻐했다? 예수님이 제물 될 걸 기뻐했다고요. 소, 양 이거 말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왔어요. 사람이 돼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은 걸로는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생명 있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반응해야만 이게 달라지니까. 그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와 뭐해라? 동행하자. 나와 같이 배우자. 나와 함께 사귀자.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조 집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예수님 놓쳐서 우리 다른 일 자꾸 일 시키면 목사님 저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제가 교회 안 부르잖아요. 사실 이거 일일 특강으로 한 3-4시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분량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근데 예배당에 안 보죠. 예수님이 또 설명하실 거니까 나중에. 하여튼 그건 그래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볼게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아시죠? 이거예요. 믿음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게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았었다니까요, 사실은. 맞죠? 증거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니죠? 맞아요. 계속 그 얘기를 했고 다윗은 예수님을 믿고 해서 순종하니까 실수도 많고 넘어졌지만 또 돌이키고 예수님 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둔하고 그래도 따라가니까, 순종해서 가니까. 그거 똑같이 우리도 내 마음에 합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뭐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누구를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더 예수님 필요한 것이. 자, 이제 짧은 시간에 한번 그 양육이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줄게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복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고 영생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오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건 그런 거지 그 자체로 예수님 없이 그 자체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두 번째 장 뒷장이에요. 예. 31절을 보세요. 예. 이거 다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 아웃라인 중에 하니까. 31절. 그 절에다가 제가 검은 거를 좀 해놨죠? 진하게. 예. 너무도 친절하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까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요. 이렇게 성경은 자세해요. 왜 그랬냐면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더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 그 편한 길 말고 내가 해서 내가 의를 들고 내가 뭘 해서 선하지라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없이 이게 안 돼. 이 얘기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아니고 율법은 그거나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뭐는 된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양육을 위한,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 맺고 이 결과를 맺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 복합적으로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데. 쓰라면 못 써요, 이거. 아는 거 정리해도 예수님 해줘야 지금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 필요도 없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니.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배시고 천국복음 하면서 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가 율법 그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그 의도대로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엄청나게 그냥 목숨 다해서 뭘 하는데 누구의 뜻은 안 맞아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할 생각도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는데. 뭘 그렇게 그것만은 안 하려고 그래요. 보면. 자, 이제 앞장으로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세요. 맨 처음에, 맨 앞장에. 왜냐면 이제 갈라디아서도 율법, 로마서를 축소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나오죠.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닌데 그럼 왜 겁니까? 이제 양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덤으로 준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직접 양육하실 테니까. 예,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리고 20절을 볼게요.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누구의 손에도 거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건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쫙 해준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냥 예수님 그냥 믿으면 돼. 이 얘기 해주려고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요대로 하나씩 실천하셨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율법을 줘서 그게 죄인 줄 알고 이거 내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양 잡고 소 잡아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도록? 그렇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의 그것으로. 근데 율법을 양육의 수단이라고 설명한 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서만 그래야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정리가 안 돼요. 이게 헷갈려요. 완전히 구원의 도구가 아닌 걸 또 율법에 예수님이 주신 의도와 적용점이 다른 데 있다라고 확실히 분리시켜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게 될 때까지 율법의 보호와 감독. 이거면 양육받았다는 게 종의 신분으로 양육받았지 그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우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에는 이 이상 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완성해버렸으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무슨 계명? 새 계명.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룬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에요. 온전히 섬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온전히 섬겨야 그래야 이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아브라함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 창조의 계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획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 하게 하더라고.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함에 있었던 종이 있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계속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양육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아들로서 에덴 동산에서 양육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의 출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약속은 여기까지 원래 다 돼 있던 건데 구원론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론만 보면 요거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죠.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피했잖아. 그 율법 다 지킬 수도 없대. 자꾸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유의 율법자로 강화되었어요. 십계명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만 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로 갈 수 있어요.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22절. 자, 요걸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자, 요 부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이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밤새도 된다고요? 저는 셀 수 있어요. 유대계의 율법을,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현대어로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율법이 정말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또 하나는 부인의 몸에서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육신이 맺어져 낳았지만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율법도 우리를 도우려고 준 법이란 말이에요. 종을 통해서 준 게. 두 길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어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양육을 위한 복종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양육의 길입니다. 제가 자꾸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처음부터 두 길이에요. 양육의 길이고 하나는 구원의 길이에요. 약속.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육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예루살렘적이고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그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율법의 순종으로 드러나서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야 기뻐하는 건데 열매 맺어야. 근데 이들은 예수님 말고 혈통이 틀리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예수님이 계획해 놓은 구원의 루트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삭과 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지네 멋대로 저기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에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가려가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으려고. 대충 교리로 믿고 누가 이러더라 어떤 목사가 이렇게 안 믿고 진짜 성경을 확인하며 안 그러면 나중에 보증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 모른다. 나는 누구부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 이런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이 예정이라는 제가 아직 단어를 아직 못 찾아서 이거 그냥 한순간 탁 깨달아지면요 완전히 다르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인지 금방 알아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런 것도 율법은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렇지만 이거야 지금 이것만이야 구원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도 그 얘기인 거고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 얘기가 없고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자꾸 욕심으로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거 구하라 그러고 정욕 키워주고. 그렇죠? 이거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 마지막 때 최고 위험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보증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들었냐? 성경을 확인시켜 저가 자유롭잖아요. 제 이론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의 전역을. 하늘의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또 남편과 뭐 여인, 그러니까 아내의 관계로 또 비유로 설명해주고 하도 인간들이.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예요. 로마서가 사실은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딱 이렇게 안경을 하고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앞장에 뒷장 뒤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뒷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은혜 속에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에 속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율법의 기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가 길어진 거고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율법은 사실 우리를 위한 두 길을 주신 거. 하나는 양육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 그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돼, 사실은. 마음으로 믿고 그냥. 그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그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 믿음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뒤에 나온다니까요.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고 삶에서 그분이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한 13장을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쭉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3장 보세요. 같은 로마서 얘기예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죠? 그죠? 무슨 얘기? 세계명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다가 로마서에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까지 얘기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 결정적인 걸 빼놓고 그 앞에 의로 여겼다는 그 두 가지만 얘기해놓고 그 이유는 알죠? 하도 법에 매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뒤에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이야. 사랑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쭉 얘기하면서 14장에 형제 비판하지 말라. 이웃을 뭐 하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 이해가죠? 로마서가 1장부터 이렇게 16장까지 나눠진 거 인간이 나눈 거예요. 하나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편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프린트물이 이제 좀 많아져서 놀라셨죠? 밤샐 줄 알고. 밤을 새도 되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예정에 대한 그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는 해보니까 안 믿을 사람 정해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한번 쭉 훑어가면서 전체 그림을 한번 해드리고, 갈라디아서는 그걸 한번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알고, 그래서 결론은 믿음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 사랑해서 닮아가고 행하고 열매 맺고 그러지 않으면 아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여기까지 예수님이 예정하신 하늘나라 백성이요 상속자요 여기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이 제목을 주신 게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동안 이게 서론이 길었는데 잘 평상시에 이제 이런 데 정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제 듣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